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내가 부동산을 사면 저 부동산이 내 거라는 증명 가보지 않아도 그거는 하나의 증명서와 같은 등기부 등본일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왜? 눈으로 본 것을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근원, 시작,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역사하게 되는 모든 동기,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씀의 1.16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다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가 계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자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느냐?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경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전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있는 한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심판하는 근원이 될 거예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돼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봐요. 믿음도 말씀을 들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많이 충만하게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어쨌든 갖는 사람들에게는 세력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지고 역사하게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바로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을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근원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뭘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제한받는 것을 봐요. 우리는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몰라요.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제한받으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옛 언약에 근거한 구약 성경에 근거하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는 아주 도전적인 기도임을 보게 돼요. 감히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다면 그 50명도 저희들과 함께 멸하실랍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아주 당돌하게 따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 그럼 난 그 5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을 거야.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 멸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것들 안 되겠다. 쓸어버리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아 방주도 세상이 너무나 죄가 많아서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네가 방주 좀 지을래? 그래서 이 세상에 씨가 마르지 않도록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했겠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성경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이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셨어요. 왜 하나님 뭐가 깝깝해서 뭐가 아쉬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과 언약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언약 맺자고 할 수는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도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간다라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또 복이 되게 할 거야. 너를 창대케 할 거야. 그래서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받게 할 거야. 이게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할례도 행하게 하시고요. 3년 된 짐승도 잡게 하시고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은 영원히 깨지 않을 거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깨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 맺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표피를 잘라요. 표시를 내는 거예요.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도래나 어떤 우리로 말하면 지금처럼 말하면 문서나 이런 것들로 해도 효력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게 몸에 새겨둬 버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변화할 수 없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절대로 이 약속 안 깨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그 약속을 붙잡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언약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말게 하더라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 그의 조카 롯을 건져주세요. 그의 기도를 기억하였더라. 그래서 저를 구해주셨더라 그랬거든요. 오늘 기도는 우리 믿음의 표시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때로는 좀 소극적으로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 못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아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어디다 대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나무 밑에 가서 바위 밑에 가서 촛불 켜놓고 잔물 떠놓고
무슨 뭐 쌀 떠놓고 한다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 묵상으로 하든 소리 질러서 하든 찬양으로 하든 기도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혼자 뭐 중얼거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고난은 있어도 망하지를 않아요. 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봐봐요. 다 망하는데도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나라를 구하겠다 그러세요. 한 명만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요,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기도해요. 뭘 읽다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에레미야 25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이 민족을 멸망시키는 것은 이 민족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민족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은 이 민족을 완전히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인데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고 돌아올 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건 뭐냐면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 바로가 아니야 그 얘기거든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고 아침에 눈 뜨면 예배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훈련을 한 거예요. 물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바람만 있는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저들은 살아냈어요. 뭘 바라보고 살아냈어요?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날마다 저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이렇게.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나에게 나와서 변론하자고. 내 약속을 좀, 너하고 나하고 맺은 약속을 한번 따져보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한번 보자고.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그래요. 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너의 의로움을 나한테 나타내라. 나로 기억하게 해라. 내 언약을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라는 것을 참 많이 하세요. 이사야서 60장에 가보면, 62장에 가보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우리로 파수꾼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도록, 쉬지 않고 기억나게 하도록 너와 내가 언약 맺은 것이 이거라고 주장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주장해라. 나는 언약을 절대로 파괴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뭘로 기도하는 게 가장 확실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라고 난 믿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해 주신 그 뜻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꼭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실패하지 않으니까. 어떤 환난도, 어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고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은 세상에 환난과 풍파와 고난이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게요?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두려움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엄습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소리를 듣는 뉴스를 키기 전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키고 성경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넣어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뉴스들이 돌아다녀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들은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정책도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이런다고 했다가 저런다고 했다가. 우리나라의 정책 중에 가장 많이 잘 바뀌는 게 부동산 정책이라고 그러대요. 얼마나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뀝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한국에서는 더 특히나 이 땅덩어리가 조그마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목매어 있어요. 사실은 평생 집 한 채 사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래서 울고 불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세상에 수많은 법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어도 영원하신,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다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와의 언약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는 문서를 붙잡고 있다면 우린 든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가 뭐 한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내가 시행할 거다. 내가 이룰 거다. 너희가 받을 건데 기쁨이 충만하게 받을 거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거잖아요. 너희가 23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거다. 내게 와서 묻지 않을 거다. 내게 와서 구걸하지 않을 거다. 왜? 너희가 무엇이든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예수님이 이미 떠나셨으니까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은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질라나 안 이루어질라나 이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께서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단지 우리 사람들처럼 뭔가 하다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중보자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오늘 십자가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내가 책임져. 너희가 반드시 받게 될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받을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 맺은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얻게 됩니다. 가지게 됩니다. 오늘 2021년도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서 변론하고 주장하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것이든 분야를 찾으십시오. 건강에 대한 약속, 재정에 대한 약속, 지혜에 대한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 자녀들에 대한 약속, 성경에서 찾아요. 그리고 변론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우리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하나님
이 성경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라는 전제하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면 상관없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기도한다라면 2021년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기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전진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기도로 승리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내가 믿음이 있다는 표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보다 더 좀 강하고 보다 더 좀 크고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의 새벽기도 13일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함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기도는 바로 천국 열쇠이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변론하자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힘과 합히는 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열쇠인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가 누구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해 주시고 내게 나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고, 나와 함께 중력교를 하는 것처럼 대면해서 말하자고, 그리할 때 내가 반드시 이룰 거라고, 이러한 특별한 사람으로, 이러한 축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또 나타낼 수 있는 통로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쉬지 않냐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기도를 등한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과 변론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2021년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주역이 되도록 붙드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공급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